강원도 횡성에 가면 한 유스 호스텔 앞에요, 이런 현수막들이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앞잡이 물러가라. 가정 파괴 온흉은 중국 공산당. 누가 걸어놓은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걸었어요. 누가 이렇게 중국 공산당을 욕하는 이런 현수막을 걸어놨겠어요? 그 유스 호스텔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들은요, 유스 호스텔이 아마 경매로 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전능신교라고 하는요, 중국의 신흥 이단 집단입니다. 이들이 기도원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한 40여 명이 그것을 왔다 갔다 하고, 주말이 되면 100여 명이 넘게 그것을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느냐? 제주도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난민 신청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무려 912명이나 된대요. 근데 대부분이 이 912명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전능신교 신도들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한국에 들어와서 난민 신청을 했느냐? 중국에 생긴 신흥 이단 종파인데요. 숫자가 점점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됐고,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드니까 한국으로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민 신청한 상태에서 지금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답니다. 한국의 74세 된 할머니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집단에서 여자 하나님으로 불리는 거 아시죠?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장길자예요, 장길자. 이제 구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장길자가 하나님이고, 여기 전능신교는요, 중국 여성 양향빈이라는 여자가 여자 그리스도라고 불린답니다. 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 예수님인 거죠. 이단들이 대부분 자기만의 갖고 있는 교리 또 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이 전능신교는요, 10조 행정이라는 자신들의 계명이 있는데, 자,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제 9계명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일을 생각해야 하며 육체의 일을 내려놓고 가정과도 단절해야 한다. 자, 이 교리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고 있던 일 다 내려놔야 되죠. 육체의 일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로 모여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집단에 거기 모이는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단절. 가정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깨지고 있어요. 이게 신흥종교, 전능신교 어떻게 알게 되냐 그러면요, 중국에서 남편을 찾아서 아내를 찾아서 들어온 중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마치 신천지처럼 남편을 잃어버렸다, 아내를 잃어버렸다, 나간 지 1년, 2년, 3년이 됐는데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한국 정부에 신청을 했고요. 한국 정부에서 다리를 놔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남편도 중국인, 아내도 중국인. 만나면 대화가 안 된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도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깨어진 거예요. 여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3계명 보십시오. 제3계명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금전, 물질,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본색이 드러나죠?
사실 우리도 다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가 써요? 이걸 철저히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있는 재산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니까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를 갖겠습니까? 예, 이 양양빈이라는 여자 그리스도가 그걸 다 착복을 합니다. 그 집단이. 그러니까 그 유스 호스텔도 경매받는 게 가능했고, 그 집단은 점점 이제 불어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 사람들은 전능신교라는 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교리를 추종하면서 살까요?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도 이 일반 성도들이 의아해하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교수들도 있고 무슨 박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다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겠냐. 이게 지금 영적으로 똑똑한 건지 지식적으로 똑똑한 건지를 구분도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이성을 마비시켜버려서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하게 만드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 이단 집단과 이 개인이 원하는 이 뭔가 코드가 맞아서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그거 없이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자기 삶을 온전히 거기에다 다 바치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이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각 개인이요. 자신이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 이단 집단이 채워줄 거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갈급해하는 그 문제, 도저히 그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의 갈급함을 이 이단 교주가 채워줄 거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들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원하는 것 해주기를 원치 않으신가요?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해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죠? 그건 내 안에 내가 믿는 바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는 거죠.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단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비참한데 많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이건 알겠는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요, 예수님.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시므온이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 역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들을 압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모든 사람이 기다렸거든요. 시므온만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럼 뭐가 차이입니까? 뭐가? 시므온은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때와 같이 부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기다림이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소위 성경에서 최초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자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아들은 좌편에, 주의 좌편에, 한 아들은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 청탁을 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12제자가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를 보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대요? 분이 여겼다. 분통이 터졌다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앉고 싶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어떤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메시아? 자신들의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제자들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나라 안팎으로 세습 때문에 시끄럽죠. 나라 밖에서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무가베 대통령 93세인가 됐더라고요. 37년에 철권 통치, 독재의 철권 통치를 했던 사람이 그게 모자라갖고 대통령직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대통령을 물려주려고 하다가 군부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쫓겨나는 하야를 했죠. 하야를. 그게 나라 밖에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10만 명이 넘는 성도를 자랑하는 한 대형 교회가요, 겁도 없이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했습니다. 왜 겁도 없냐? 교단법이 분명히 세습을 방지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세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들 이럴까요? 왜들? 무가베 대통령이나 이 한 대형 교회나 왜들 이럴까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그 탐욕, 그 욕심, 그것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이것조차 없습니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은 달랐다는 거 아세요? 시몬은 달랐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의 부모들이 율법대로 정결 애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본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지금 무슨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아는 만민을 구원할 그 메시아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임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몬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을요? 이 메시아는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그런 메시아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증거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라고 자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므온은 자기가 바라는 삶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시므온이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가 바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본문을 볼 때 그가 늙고 노쇠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늙고 노쇠했다면 그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품에 속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 소원이 왜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소원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원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명, 그 메시아를 보기까지는, 네가 증거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죽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은 아마 그 삶이 좀 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마다 고대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만날 것을요. 그것 때문에 인내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아가,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올지 어떻게 알고 기다려요? 여러분 사람과 약속하고도 5분, 10분, 30분 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행대, 넌 설교해라. 이렇게 표정이라도 대답해요. 아시겠죠? 괜찮아요? 뭐 굳이 뭐 할렐루야 안 해도 돼. 뒤에 특별히 남자분들 벌써 입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도 5분 10분 늦으면 그 기다리기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이 메시아가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400년 동안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겠다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조차도 하시지 않는 이 암흑기, 침묵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증거해야 된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나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보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이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그 암흑기, 그 침묵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도 시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롭고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 가능했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그 삶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그랬잖아요. 그때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이 뭐냐면 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시제가 보면요 미완료형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요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되어지고 있을 때 시제를 미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시몬에게는 그렇게 시대적으로 침묵기고 암흑기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소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속적으로 임재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재하신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몬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 신앙생활을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신앙생활,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느냐?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대망하는 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전한 성도의 삶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바른 주님을 믿고 올바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그 계시와 주님의 그 감동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성탄 절기를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성탄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답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임재를 계속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바 그 계시를 알게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날마다 깨닫는 백성들이 됩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받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그냥 내려가다 다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방법은 알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걷고자 하는 성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는요, 들려진 말씀입니다. 성찬은요, 보여진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